밤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25년 4월 18일 금요일,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바로 그날 성금요일입니다. 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묵상,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 43절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따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로 만들어진 육중한 무게의 십자가를 지실 기력조차 없으셨습니다. 여러 날 이곳저곳을 끌려 다니시면서 폭행당하시고 주무시지 못한 예수님은 그럴 기력이 없으셨던 겁니다. 통상 당시 에, 로마의 십자가형에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죄수 본인이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성장으로 걸어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세잔해 주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힘이 없으신 나머지 자주 쓰러지셨던 것 같습니다. 성집행에 지장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까요? 저는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힘든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힘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공과 인정과 환영의 길만을 걸어가셨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와 구원자가 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미리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온 사람이 얼떨결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우연치고는 참으로 고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 놀라운 것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그 십자가를 졌고 기꺼이 그리고 그분을 따라 자신의 시선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보다 앞서 걷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처 지금 다 해석이 되지 않고 얼떨결이고 때론 억울해 보일지라도 앞서 걷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을 위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했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십자가는 반드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십자가는 없단 말입니다. 그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쫓을 때 반드시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가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이, 이방인, 과부와 같은 분들이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과 야망에 가득 차고 아직도 세상에서 기대가 많고 잡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 무병장수하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 죽음이 말이 됩니까? 다 떠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슬피 울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뭐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종교죠. 28 절에 31 절에는 지난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 누가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인 것 같죠?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최종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셔서 기어코 부활하실 겁니다. 심판과 종말의 때를 완성하실 겁니다. 따라서 다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32절 33절 이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두 행악자, 예수님 양옆에 서 있던 두 사형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인들이 옆에 쓴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34절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용서의 기도입니다. 35절 38 절에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얼마나 악랄한지요? 자 39 절에서 43 절은 누가복음만의 기록인데요. 예수님 양옆에 달린 사형수 두 명 중에 그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습니다. 반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42 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회개한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의탁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당연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그 예수님의 반응은 구원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앞에서 진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상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죄가 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기 원한다는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의 마지막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거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고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금요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 앞에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기어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찬란한 부활의 아침, 부활 주일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상에서도 죄를 용서하시며 회개하는 행악자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원치 않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십자가를 질 때가 있지만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이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줄로 믿고 우리 십자가 지고 잘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